빚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빚은 밝은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돈. 빚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설교단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빚지는 소리를 하고 있고, 희한하게 빚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빚은 슬금슬금 늘어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조금 다른 신용카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카드를 긁었더니 몇 개월로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카드 한도가 있고 그 매달 갚아야 되는 이게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미니멈 페이라고 있어요. 매달 갚아야 되는 최소 한도의 돈이 있어요. 그것만 갚으면 자기 빚이 얼마던 10년 후에 갚던 20년 후에 갚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이 최소한에 갚아야 되는 돈은 4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달에 4만 원만 갚으면 자기가 지금 빚이 뭐 몇백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그냥 돈 있을 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걸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불카드 같은 카드를 썼어요. 이 카드를 쓸 때는 뭐 빚도 없었죠. 신용카드가 아니니까.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은행 거래 실적이 쌓였던지 신용카드를 만들라라는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서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었고 뭐 제가 신용이 있어봐야 외국인이 얼마나 신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카드 한도는 800불,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정도의 이제 신용카드 한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빚이 800불이 됐습니다. 80만 원 그거 기름 몇 번 넣고 나면 꽉 차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결제일이 되기 전에 50불을 갚았어요. 카드 결제일이 지났습니다. 바로 50불을 썼습니다. 1년 내내 제가 지고 있는 빚이 800불 줄질 않더라고요. 1년이 됐는데 또 카드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신용이 늘어서 한도가 늘어난대요. 1200불로 늘어난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빚은 1200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빚이 줄어들질 않아요. 1200불. 또 1년이 지났어요. 또 연락이 옵니다. 이번엔 1600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빚은 얼마가 됐을까요? 1600불이 됐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카드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한도를 늘려주겠대요. 이번에 2400불. 됐다고 그랬습니다. 카드 한도가 늘어날수록 빚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올 때 이 빚을 갚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빚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좋은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소개하곤 합니다. 제가 유치부에 처음 설교하러 가서 아이들에게 소개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게? 유재석 아니야? 아마 유재석이라는 사람 이미지가 안 좋았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겠죠? 자신을 소개할 때 뭔가 좋은 것들, 뭔가 자기를 더 어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한 가지 자기소개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소개인데요. 그 소개는 빚진 자라는 소개입니다. 빚진 자.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4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빌레몬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부터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지금 읽은 4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각각 다른 바울의 자기소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나이가 많은 중에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의 바울의 소개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이라는 소개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기 위해 자신을 소개할 때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사도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타낸 바울의 표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러한 복을, 구원의 복을,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할 때에 쓴 표현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자신을 특별한 한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된 바울. 어떤 초등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집주인이라고 써놨대요. 네.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네. 그 아이는 부모님이 그 월세 때문에 시달리는 모습을 너무 본 거예요. 그 부모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집주인이 이번 달 집세 언제 낼 거야? 이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가 장래희망을 집주인이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는 대등한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빚진 자는 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춘 표현입니다. 모두가 되고 싶지 않은 그것, 빚진 자. 모두 다 기피하는 그것,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진 빚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진 빚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렸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복을 받아 누린 바울. 그 복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나는 그 은혜에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6, 7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남편이신 집사님과 그리고 아들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하고 섬기시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남편 집사님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교회에서 뵐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권사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권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약혼을 하는 데서 발생되어졌습니다.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을 약혼식에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싫어합니다. 남편이었던 교회를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시는 그 집사님도 아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반대합니다. 상대편 집안도 예배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마음이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차마 말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약혼하는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교회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가실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교육자 회의가 간단하게 벌어지고 거기서 나온 결론은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파견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저였습니다. 참 애매한 자리예요. 네. 다들 예배를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제가 가야 됐어요.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한 게 저는 그때 그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도 아니었고요. 저는 행정 담당하는 목사였고 교육국 총괄하고 있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구에 그 권사님네 약혼식 자리에 가라는 거였어요. 불편한 자리지만 또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 분인지 아는 마음에 가서 그 권사님 손이라도 붙잡아 드리고 기도라도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권사님 표정은 이미 막 너무 안 좋아요. 막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근데 손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셔야 되는 막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제가 갔는데 그래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왔으니까 그 목사님 오셨냐고 반가워하십니다. 네, 권사님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저를 보더니 강도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강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의 권사님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권사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한 2년 만에 만난 권사님이에요. 와, 권사님, 와, 어떻게 오셨어요? 와, 잘 오셨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뭐가 핀트가 안 맞아요. 권사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네요. 주보에 광고 보고 왔죠. 주보에 광고가 났어요? 주보에 광고 났어요. 이 광고가 어떻게 났지? 뭐가 말이 안 맞아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신부의 어머니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이 권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따님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런 이로 예배드리는 거 반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교회에도 알리지 못하고 주보 광고도 내지 못하고 혼자 참석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를 봤습니다. 이 두 분의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그 약혼식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것으로 내 가족 전도는 실패했다라는 그 패배감으로 온통 잡혀 있습니다. 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약혼식조차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앞으로 얘네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염려와 걱정과 패배감, 무력감, 그런 것들로 가득한 두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함이, 내가 이 둘 때문에 너를 여기 보냈다 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 손을 붙잡아 들고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권사님까지 그 두 분을 만나서 셋이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 지켜주시고 이 가정 함께 해주세요. 후일에 들은 얘기인데 정말 납담에 있던 그 두 분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 분이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두 분이 함께 그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지쳐있는 사람도, 낙담한 사람도, 포기한 사람도 그 은혜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인과 대결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왕과 결혼한 상황이었고,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돈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고 자신이 섬기던 신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그들과 대결합니다. 이들 중에 너희가 섬길 만한 그 신을 오늘 너희가 정해라.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재물은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라. 통 넷에 물을 가득 담아 부어라. 사람들은 통 넷에 물을 가득 담아와 붓습니다. 또 말합니다. 3번 그리하라. 3번을 통 넷에 물을 담아 붓습니다. 물이 도랑을 이루고 흥건하게 되어진 이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단번에 이것을 살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엘리야는 쫓김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데려온 선지자가 모두 죽었기에 분노한 이세벨 여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를 힘들게 했는지, 지치게 했는지 그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과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듣기에 별것 아닙니다. 떡과 물 한 병, 잔잔한 은혜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지금 엘리야에게 너무나 필요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 떡과 그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을 엘리야는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채우시는 그 은혜만 해도 이럴진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떡과 물 한 병만 가지고도 이러할진데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는 물건을 받고 돈을 주면 모든 거래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는 주고 받은 이후에도 남는 끈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러한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라는 질문.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이것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 주셨고,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충만케 하셨구나라는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빚진 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오펠레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빚졌다라는 의미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채무자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 받고 구원의 그 은혜로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만인은 바르바로이스라는 발음으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 이 사람들의 발음은 바르르르 하는 발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는 영어의 원어가 되는 그 단어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헬라인들, 지혜가 뛰어난 자들입니다. 이성이 냉철한 자들입니다. 야만인들,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한 모든 사람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의 그 고백은 내가 진 복음의 그 빚을 이들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으로 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이방의 빛이라는 사명으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 그것을 이방의 빛으로 발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소명을 주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이 빚을 갚을까? 빚진 자 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 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빚진 자 된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갚을까 생각하게 되며 자신의 소명,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명을 놓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올해까지만 이 일을 감당하리라. 내년에는 이 일을 쉬리라.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빚진 자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잘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소명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다시올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망과 인기와 그리고 명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는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케 한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세례 요한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인기가 있었던지, 얼마나 그 능력이 있었던지 묻습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역, 그 사명.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받으러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그 명망과 그 덕망과 그 인지도와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전부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자리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들릴 때에 세례 요한이 이룩해 놓았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의 요청으로 어디서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이분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날 이분은 구치소, 본인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구치소에 방문할 일이 생기셨습니다. 이유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한 분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이유였습니다. 안타까웠던 그 지인분은 내가 아는 이 사람을 위해서 그 구치소에 찾아가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느 구치소인지도 잘 몰라서 영등포 구치소, 서울 구치소, 구치소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사람을 찾아서 구치소에 들어가는데 사실 경찰 분들의 눈이 좋은 눈으로 봐지진 않죠. 예외를 구하고 그곳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짧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그분이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내가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서 이 구치소 저 구치소 돌아다니며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제가 어디 다른 곳으로 교도소로 이감되면 꼭 한번 저를 찾아와서 예배 드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한 번 정도 더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 할 수 있지. 제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분이 이감된 구치소는
청송 교도소라는 흉악한 흉악범들만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이니까 버스밖에 없었대요. 버스를 타고 4, 5시간을 가고 걸어서 1, 2시간을 들어가야 그 교도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행길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 지역으로 버스 타고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서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교도소에 도착을 하니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동네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다시 교도소로 걸어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분은 또 눈물을 흘립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목사님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교도소 소장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곳에서 매주일 예배 드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오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4, 5시간 버스 타고 내려와서 1, 2시간 걸어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이틀, 3일이 꼬박 걸리는 그 여정인데 학교도 다녀야 하고 자녀도 있고 교회 사역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분에게 든 마음이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빚진 자였던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였던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자 제가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그 길을 다니셨대요. 차도 없고 버스를 타고 걷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2, 3일을 쏟아야 하고 또 학교를 가야 하고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없고 그곳에 온전히 사역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져요. 자녀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도소만 다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한 번은 목사님과 함께 그 청송에 갔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계피사탕을 이만큼 사시더라고요. 계피사탕을 잔뜩 사요. 와, 저 맛없는 계피사탕을 왜 저렇게 많이 사시지?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계피사탕이 그거 하나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탕을 나눠주고 또 예배에 온 사람들은 따로 챙겨간 떡과 귤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데요. 먹을 것뿐만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영치금도 넣어줘야 되고요. 겨울이 되면 옷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소못도 지어줘야 되고요. 들어갈 돈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30년, 40년 세월을 그 교도소 사역을 목사님 하셨어요. 간간히 교도소에서 시간을 맞추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전화를 하면 아, 이제 새 사람이 됐구나, 반갑다,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나오면 또 괴롭히는 거예요. 직장을 알아봐 달라, 자립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뭐 해달라. 감옥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굉장히 보스 같았어요. 막 먹을 거 막 나눠주고 영치금 넣어주고 옷 해주고. 그런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가난한 목사인 거예요. 해코지 하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딜 가든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돌아온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또 안 받을 것 같았어요. 5, 6번 벨이 울리고 목사님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건강히 잘 계십니까? 잘 있네. 목사님 아직도 청송에 다니십니까? 그게 내 사명인데. 이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감사라면, 그리고 내가 빚진 자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과 섬기는 사역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빚진 자로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향하여 아버지 주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알게 하심에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빚진 자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